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영상 녹화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401장 찬양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찬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요약적으로 좀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 이하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 그 괴로움의 이유를 깊은 배신감에서 나오는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는 경우에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지만 그 받는 대상을 향해 어떤 기대와 보상 심리를 가지게 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같다면 그 관계는 참으로 좋을 터인데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주지만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받는 것이 사실은 주는 것보다 그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받는 것이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기대하는 바 이상으로 더 받지 못하면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받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주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모함하거나 또 상처받았다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는 사람을 음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할 수 없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풀어갑니다. 신앙 안에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험한 깊은 상처, 아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배신감의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를 과감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이미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대상과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1년, 2년, 심지어는 10년, 수십 년, 평생을 소비하지만 결국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 대상을 제쳐놓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할 때 자신의 상한 감정, 아픈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고 해결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주고 선을 베풀 때 돌아오는 것이
칭찬과 때로는 고마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처로 상대방이 반응할 때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한 번 기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정한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완전히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 반복되는 말, 그 말씀의 실증을 느껴서 그만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마음이 위로받을 때까지 들어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삶에서 당한 인간적 관계 속에서 오는 배신감을 극복하는 영적 비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자초한 그들 대상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1절을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친구인 것처럼 가깝게 다가오지만 속은 다른 생각을 하며 관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친구, 정말 중심으로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참 큰 복이지만 사실 그런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정말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한 모든 대상을 그런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관계할 사람은 참으로 적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도록 내어 맡깁니다. 또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 그가 힘을 얻는 영적 신비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짐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십니까?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나 홀로 지고 가고자 할 때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여호와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환경에서 위축되어 흔들리는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마주한 삶의 위기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콜링의 시간입니다. 때로도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볼 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더 주님만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교태의 제목이 괴로움과 탄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물론 이 믿음의 고백 바탕이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완벽하게 의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 가시는 귀한 한날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 가정들, 일터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안에 붙잡히게 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이 인생 가운데 경험한 배신과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삶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신앙의 원리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깊은 영적인 원리가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믿음의 높은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상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